9월 26일 목요일 느헤미야 12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멜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복야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벳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벽 봉헌식을 위한 준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특별히 본문 해설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서요. 이 부분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에 본문 해설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인의 족장과 제사장 명단이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레위인 족장은 요한한 때까지의 명단이 이스라엘 역사책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기록과 출처를 밝히는 이유는 레위인 명단이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과거 여로보암 시대에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악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봅니다. 이 본문 해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절에 무엇을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피곤하고 험난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들이 포로기 시대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사장 족속과 레위인 족장, 제사장 명단을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 기록이 너무나도 명백히 잘 되어져 있다라고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해설해 보면 여로보암 시대의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악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서 준비된 레위인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이 포로 시절에도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해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시대에는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구별되지도 않았고 준비되지도 않았고 레위인의 역할, 사명도 없는 자를 세웠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둠이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명단을 철저하게 잘 기록해 놓았고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에는 모든 신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원이 채 차지 않고 있습니다. 신학생 수가 급감한다라는 말은 주의 종들의 숫자가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요, 7수까지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든 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려고 그 7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요즘은 다 미달입니다. 그러니 신학생 수 자체를 줄여서 정원을 채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막 4대1 아니 더 많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준비된 자로 신학생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누구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준비되지 않고 사명이 없어도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회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그리고 그마저도 지금 숫자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해설을 보면서 마음 다해 기도하게 됩니다. 신학생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사명자들이 많아지도록, 그래서 경쟁률을 통해서 보다 더 실력 있는 주의 종들이 나와서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지만 바른 영적인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교육자가 6명이 있습니다. 전체 성도 수의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으니 그 1%도 안 되는 교육자의 영성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신학교들을 위해서 좋은 목회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벽 봉헌식 준비인데요. 참 해설이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보면 유다 공동체는 성벽 봉헌식을 준비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느헤미야 비망록으로 느헤미야가 1인칭 나로 등장합니다. 봉헌식을 한다는 것은 그곳을 성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왕정시대에는 성전만 봉헌했으나 교환한 유다 공동체는 성전뿐 아니라 성벽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이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 전체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14장 20절은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제는 성전뿐만 아니라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는 삶의 모든 처소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일상의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꿈꾸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미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고 오늘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특정 공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집도, 차도, 나의 삶의 모든 공간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 우리 사는 성도님들 매일 일상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성결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7절 말씀 보면은요, 중반절 이하에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일상의 예배자가 늘 감사로 또 찬양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고 그들을 레위인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는 이 노력을 볼 때에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학생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또 마음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다 더 잘 준비된 영성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과거에는 성전만 봉헌을 했는데 이제는 성벽까지 봉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으로 구별하여 드려서 어떤 제한된 공간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 특별히 그 성결인 말방울, 우리들의 교통수단, 차 안에서까지 성결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미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저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일상의 예배자, 구별된 성결된 예배자, 그것도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가득한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